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하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자유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짐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짐이 되기 때문에 고통이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단코 이 땅에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짐과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짐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발생되어지는 그런 생활의 짐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투자하다가 잘못돼서 고생을 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4절 5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짐은 내가 수고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욕의 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갖게 되어지는 이런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한 결단하고 끊기로 작정만 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정욕의 짐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이 죄, 이 원죄, 이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와 성분죄, 이 허물,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입니다. 또 이 병든 짐,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불치병도 크나큰 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의 짐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 마음의 혼란스러운 이 염려,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짐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병든 짐, 죄의 짐, 그리고 이 생활의 짐,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짐이 주님 앞에 맡겨질 때, 바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 인생은 참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정말 극심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정말 이 짐을, 자기의 짐을 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아주 확신하는, 그리고 해결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확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과 이 뒤틀려진 관계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렇게 또 나라를 구원한 그런 공신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시달렸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한순간에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이 잘못된 실수 때문에 그는 한동안 참 마음이 괴로워서 그 이 죄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또 지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노년이 돼서 거의 70이 가까울 때 그에게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자기의 친구요 가장 가까웠던 이 충신이었던 그 신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다윗은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드렸을 때 이 다윗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음의 공포와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의인, 성도는 주님의 보호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 앞에 맡겨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짐이 맡겨지기만 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자유함과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삶은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맡기게 되어지면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맡겨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낙심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3편은 이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떠나게 될 때 얼마나 급하게 떠났으면은 맨발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으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이
용장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정말 괴롭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3편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심령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맡겨지고 여러분 심령에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는 때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집안에 두 여자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냥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아요.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 갈등입니다. 그 가운데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수색이 가득하고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걱정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고 아무리 위로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왜 대낮부터 여자가 술을 먹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네가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이 한나가 내려왔는데 이 한나의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왜? 자기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겼더니 사무엘상 1장 18장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맡겨진 심령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뭐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온전히 맡겨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생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의 문제가 주님 앞에 맡겨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 하면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맡기는 삶이 중요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맡기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화를 들었는데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기차를 타고 갈 때 1등 칸을 탈 수 있고 2등 칸을 탈 수 있고 3등 칸을 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기차를 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것처럼 바로 성도들도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데 1등 칸을 타고 갈 수 있고 2등 칸을 타고 가고 3등 칸을 타고 갈 수 있다. 어쨌든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는데 어떤 사람은 1등 칸을 타고 편안하게 가고 어떤 사람은 3등 칸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 속에서 살다가 갈 수도 있다. 야, 이거 좋은 예화예요. 여러분은 몇 등간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간다니까, 인생이.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자기가 지고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야,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오늘도 시험, 오늘도 고민, 계속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천국을 가기는 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드리면 정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위대한 간증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 것인지, 이것은 결국 나의 몫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서 결국 인생이 복된 인생, 위대한 간증자가 됐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이 맡겨드려져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삶이 되려면 첫째, 염려해서 안 될 일은 빨리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빨리 그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어요? 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는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과 이 자신의 생각이 포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빨리 주님께 두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걱정하는 그 삶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이 80%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는 자기와는 별 관계가 없는 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8%만이 자기하고 연결된 정말 걱정할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야말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해서 안 될 일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러 가지고 결국은 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질병으로. 그래서 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바깥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일이냐, 아이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차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왕이요, 아이가 아팠을 때는 그렇게 괴로워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지금은 죽었으니, 이 아들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금식하고 괴로워한들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내게로 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해서 안 될 일은 빨리 포기해야지. 그 일 때문에 만일 다윗이 야 정말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이 애매하게 죄 없는 이 아이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매일같이 괴로워하면서 지나면 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냐고. 그러니까 염려해서 안 될 일은 빨리 포기해야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냥 큰 투자를 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결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야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돼, 내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그때 했지, 계속 그러면서 1년 2년 3년 계속 그때 잘못 투자한 거 가지고 계속 괴로워하면 결국 자기만 고생 아니에요? 자기만 고생이요, 보는 사람 주변 사람 다 고생이. 그리고 자기는 그냥 속병 걸리고 계속해서 시험에 빠져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미 결정된 일인데 어떡하겠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 이렇게 고생할, 아니 그럼 다시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그냥 살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걸 어떡하냐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났냐고. 아니 염려한들 키가 크겠냐고. 자기가 그냥 표준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어쨌든 중요한 건 이미 결정됐는데 어떡하냐고. 결정된 것을 염려한들 그것이 뭐 바꿔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해서 안 될 일은 빨리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확신에 찬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약속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신데,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돌을 내가 내 힘으로 운반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면 너무 쉽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 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대책 없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거운 짐을 어떻게 굴려버릴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 모든 근심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강이 축복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괴롭고 이 마음 가운데 안절부절할 만큼 그런 시험거리가 생겼다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맡기는 거예요. 계속 맡기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성전 건축할 때요, 뭐 많은 간증이 있지만은 우리 재정국장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 건축비로 나가야 될 것이 100만 불이 넘게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건 뭐냐면, 아니 주님께서 선물로 이 성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친히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평안함이, 그 마음은 평안한데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주간에 제가 과테말라에 선교 집회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보러,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저는 갔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고서 그 주간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던 론이 그 주간에 나온 거 있죠. 그래서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김충군 장로님, 좌마 사역하신 김충군 장로님께서 이 척추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장로님이 이게 기침을 한번 하면 그냥 완전히 지옥에 갔다 오는 그 고통, 그냥 땀이 비오듯 너무너무 아프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암이에요. 근데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장로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결국 김 장로님은 건강하게 지금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의 짐, 병든 짐, 생활의 짐, 우리의 삶에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마음의 평강으로,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런 축복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짐을 져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짐을 맡아주실 분이 있다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 때문에 이 중압감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 고통을 느끼게 되지요. 이 죄의 짐을 지고 이제 자신의 자신이 지은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밤낮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짐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데 이웃도 가족도 누구도 이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전도자를 만납니다. 이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향한 이 여정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환난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 크리스찬은 그 꼭대기에 서 있는 바로 십자가 앞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다다르게 됐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자기 등에 있던 그 무거운 짐, 이 죄의 보따리, 이 무거운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가더니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짐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자유로워진 이 크리스찬이 기뻐하면서 소리를 치죠.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가볍게, 짐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바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원죄가 그냥 저절로 싹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이 성품죄와 자범죄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그냥 이 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든 짐, 생활의 짐,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짐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은혜동산 오기에 참석하면서 그때 만난 우리 탈북자 캔디데이트 가운데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매님이 이제 탈북해서 중국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다시 북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하고 같이 갇히게 되었답니다. 여름철에 잡혔기 때문에 자신은 반팔을 옷밖에 입지 않고 그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옷을 주지도 않죠. 그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때는 오직 주님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불덩이가 그 감옥 안으로 탁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덩이를 보내주셔가지고 거기 이 감옥이 따뜻하면서 자신이
그 어려운 추위를 극복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이 고달프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짐 때문에 눌려서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으로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삶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짐이라 하더라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짐이 주님 앞에 나가서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TV로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